오늘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신인 주님, 세상의 전쟁과 같은 아버지여 이 황무함 가운데에 심신이 지쳐있고 싸움터에서 싸우다 찢기고 아프고 상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진정한 평강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복이 넘쳐나게 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참 평안과 참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사 오직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의 고난의 시대,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넘치는 박해와 이 고난과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그저 믿는다 그러면 잡혀 들어갔고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생명이 등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인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구마구 마치 가랑잎이 말라가지고 가을에 싹 말라있는데 성냥불 하나 거기다 뜩 내려 들으니까 갑자기 불이 바람이 훅 부는데 그냥 나비 끼면서 가랑잎이 타오르면서 산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이 핍박이 심해지고 황폐함과 황무함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베드로 사도는 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는데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 길을 들어가라. 이것이 구원의 표, 구원받은 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전히 죄와 단절, 죄와 결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도 겪었고 예수님도 겪었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 겪는 것이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는 자의 본이 되며 겸손하여라.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는 자는 어떤 자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계시고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심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난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겸손함으로 온전히 억지로 하거나 이득을 위하여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의 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 티켓을 받은 자, 이 은혜로 받은 자, 이것을 통하여 천국 하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할 신분을 입은 자, 이러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은 너희들이 그러면 바로 이 구원의 표를 받았고 믿음의 본을 가며 겸손으로 옷 입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믿는 자들이요, 도대체 어떤 삶이 있어야 되겠느냐? 근데 특별히 오늘은 평강해야 된대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주여 평강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불안과 초조한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부터 걱정해요.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다 못마땅해요.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막 나요. 이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도 타요. 입도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쁨도 사라지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라면, 정말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면 심령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뭔데요? 평안한 것. 평안이 뭔데요? 믿음의 증거. 또 예수님이 믿는 거. 예수님이 계신 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이 평안하뇨 물어보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불안이에요. 초조해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어때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벌써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불안해서 무슨 일이 막 생겼는데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하는데 그분은 딱 평안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주하고 딱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왕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왕이 계시면 신하들과 그 외에 그를 호위하는 호위 장사들이 쫙 있잖아요. 왕이 머물러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죠.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왕이 어느 날 그 시골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시골집 방문하게 되니까 가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신하들이 미리 왕이 지나가는 길에 도로를 싹 닦아요. 그리고 그 집 들려야 되는 집을 어떻게 싹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왕이 거하시고 왕이 드실 수 있는 침소와 모든 정말 뒷수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가 그 집에 놨어요. 그래서 왕이 딱 가는 길이 이 집안에 도로가 깔린 거예요. 산골짜기가. 도로로 딱 깔리더니만 그 집에 그냥 온 집안 식기들이 그릇이 금그릇으로 싹 바뀌었어요. 침구도 비단이 불이 됐어요. 집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왕이 왔는데 너무너무 극진하게 그 집에서 대우를 했어요. 당연하지, 왕이 오셨는데. 그랬더니 왕이 또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집처럼 나한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집은 못 봤다.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원이 뭐였을까요? 왕이시여, 이 정도로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와주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 1년에 한 번씩은 금그릇이 쫙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아주 제대로 럭셔리하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왕이 오는 집이니까
호의 무사 사람들이 빈번하고 또 1년에 한번 왕이 오시니까 그 왕 어떠셔? 나 좀 내 이름 좀 얘기해줘. 내가 아무개 임첨지야. 임첨지 나 좀 꼭 이름 좀 얘기해줘. 막 왕을 뵙고 싶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엄청 부러움을 사겠죠. 그게 뭐예요? 왕이 임하신다는 것은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왕이요 왕만 오시옵소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오는 걸 원하느냐? 내가 그럼 1년에 2번 와주리라. 어유 대박.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평강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안위, 나의 완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에 있어서 가장 영광의 길이 바로 주님 되시는 곳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뭐예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를지어다.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꽉 드시기를 원합니다. 평강하시기 원합니다. 다 드셨어요? 예수님 좀 모시고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평안이 얼굴에 싹 묻어나올 때 예수님 거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습 못 보죠? 다 천사 같아요. 예수님이 다 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다림질을 해가지고요. 쭈글쭈글하던 저기 뭐지? 주름살도 많이 없어지셨어요. 저한테 돈 내놓으세요. 마사지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돈 없다 이래요. 돈 없다 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뭘 주께 맡겨라? 참,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세요.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골치 아픈 얘기요. 한 번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2번 들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3번 들으면 그래 또 들었어. 4번 들으면 그만 좀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염려를 그냥 다 나한테 맡겨버리래요. 너무 좋죠.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염려는 누구에게 던져요?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뭘 더 바래요? 그럼 뭐 염려가 뭐 걱정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 죽음은 천국. 그죠? 여기에서는 대답을 잘 안 하셔. 천국이라도 죽는 건 싫어. 죽음은 어디야?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그렇게 염려가 그렇게 태산 같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까지 집 담보대출 받았는데 담보대출 비를 못 냈어요. 내일 이제 집다리를 붙여요. 그럼 난 집에 쫓겨나야 돼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이럴 때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럼 목사님이 해결 좀 해봐요. 내가 주께 맡길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도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증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요. 그냥 내 방법으로 그 돈이 생겨요? 내 능으로 어떻게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혹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수록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 와중에 주님 앞에 맡기래요. 여기서 염려는 그 정도의 염려예요. 그냥 걱정이야. 뭘 먹지? 보리밥 먹을까? 쌀밥 먹을까? 이런 염려가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 딱 부딪히는 염려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요. 그래야 평강이 오지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해결해 주세요. 뭘 통해서든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주한테 맡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래서 나 맡겨요. 평강. 이게 맡긴 걸까요? 그럼 진짜 맡기는 건 어떤 걸까요?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의 답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주께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던진다는 것은 주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어떤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와요. 왜? 주께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맡겼습니다. 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편하죠. 근데 믿습니다. 맡겼습니다. 이러면서도 또 안 편한 건 왜 그럴까요? 안 맡겼어요. 다시 보따리 쌌어요. 아이고, 다 하긴 했는데 뭘로 믿어요. 다시 가서 또 뭐 어떻게 해봐야지. 다시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보따리는 다시 있으니까 다시 염려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내려놨어요. 난 기도한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께 탁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서서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사환에게, 사환아, 어디 비가 올 것 같냐? 아니요. 야, 또 비 올 것 같냐? 아니요. 비 올 것 같냐? 아니요. 야, 비 올 것 같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여기 뜨긴 뜬 것 같아요. 그래,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믿음으로 구하고 왕에게 가서 빨리 말해라. 지금 이 땅에 비가 와서 엄청난 비가 올 테니까 피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비가 오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는 염려를 주께 맡겼으면요, 맡기고 난 다음에 딱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은혜의 비가 올 때까지, 응답이 열릴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에 맡기고? 주께 맡기고. 염려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리하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는 자로 섰으면 믿는 자답게 평강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그 믿는 자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운다. 이게 믿는 자의 기도거든요.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함을 얻는다. 죄 사하는 권세까지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또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쟤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쟤는 집에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요. 그냥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면 꼭 일 쳐가지고 또 이렇게 일 만들어. 아유, 또 뭘로 말아먹으려고 그래. 막 혼자 끌당할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은 뭐가 와요? 평강. 평강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답하실 수 있는 주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주님과 함께 거하라.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자, 평강이 있으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고난 당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요, 매를 준비하고 있다가 맞으면은요 별로 안 아파요. 갑자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아버지가 그날 화가 났어. 갑자기 옆에 있는 뭘 집어들더니 막 때려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나 오늘 아빠한테 죽는 날이야. 가서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면요, 그냥 맞아요. 이게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고난 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 뭔데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행동을 삼가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언제든지 대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 언제든지 온다. 사탄의 대적 언제든지 임한다. 사탄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내게 달려든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같이 삼킨다. 우는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 밀림 속의 사자는요, 엄청나게 여러 날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눈이 빨개져요. 그러다가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잖아요. 쫙 돌려요. 발톱이 쫙 나와요. 침이 줄줄 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탁 표하면서 그 발톱으로 탁 낚아채면은요, 토끼고 다람쥐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에 딱 넣으면 의지작 끊이죠. 사탄이가 그 정도로 달려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오려면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안보가 또 완전하게 세워지려면 어때요? 먼저는 준비해야 돼요. 안보. 군사로 방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방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도전해야 돼요. 우리도 대적해야 돼요. 이게 계속 자, 잽 방비했어. 막았어. 그러면은 이겨요? 져요. 방어만 하면 져요. 딱 방어하다가 딱 허점을 노려가지고 딱 기다렸다가 아빠카 딱 했는데 여기 뜬 거.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이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권투를 예를 들자면 뭐예요? 우리가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저기 허점이 딱 보였을 때 근신하고 깨어있다가 어떻게 해요? 한수로다가 딱 날리면 어떻게 해요? 선방을 날림으로 말하면 팍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뭘로 했어요? 물맷돌로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준비 했어요. 돌이지만 했어요. 그리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5개 준비했어요. 1개가 안 되면 2개, 3개, 4개, 5개. 그런데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1발, 2발 나올 때 나는 뛰어가서 던지리라. 말씀에 보면 뛰어가요. 앞으로. 참 배포가 대단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냥 그 물맷돌을 하나를 딱 던지는데 인방 팍 맞이는데 그 국적 같은 사람이 팍 넘어지는데 넘어진 것만 봐도 무서울 거예요. 살아있을까 봐.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딱 뽑아요. 그 몸뚱아리까지 가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탁 치면서 떡! 이 머리를 갖다 떡! 해가지고 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들이 막 도망가면서 그 시로 블레셋 전쟁이 이기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무엇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주 예수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못하냐면 이 고난 중에 준비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고난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도 평안할 때 혹시 당할 일이 없을까 해서 근신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더욱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같이 우리 정말 성도들을 삼키지 아니하나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이 딱 굳건하게 서가지고 봐! 와보기만 해! 그래가지고 철통방어를 하면서요, 언제든지 대적할 수 있는 탁 틀을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든든하죠.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죠. 준비되지 않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손님들이 온다고 해보세요. 청소가 싹 돼 있는 집은 불안하질 않아요. 손님들이 온다고 해보세요. 반찬이 밑반찬이 쫙 있는 집은 불안하지 않아요. 반찬도 없어요. 집도 쓰셈이에요. 그럼 누가 온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마귀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고난당할 것을 딱 예비하면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오기만 해, 오면 안 돼, 알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죽지 않으면 나 죽는 거야. 탁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거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요, 믿음도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집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오죠. 예수님이 이 안에 오시려면 두렵고 떨리는 이 심령에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문을 탁 열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고난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딱 버틸 수 있는 능이 있는 자들이 다 돼야죠. 자, 여러분, 고난을 온다는 겁니까? 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옵니다. 마귀라는 뜻이, 마귀라는 이 언어가 그 헬라어로 어떤 말인지 아시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그 게임 중에 디아블로 게임 있죠? 마귀예요, 마귀. 근데 생긴 것도 마귀잖아요. 전자 게임, 그 외에 예술들, 이런 것들 보면요 마귀를 형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둔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깨일지 아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로 깨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깨일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깨일지 몰라요. 무엇으로 대적할지 몰라요. 무엇으로 시험이 올지 몰라요. 평강?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구원의 표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삶이 평안 가운데 미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탁 서야 돼요. 요동치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평안으로 늘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는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 은혜 안에 굳건해야 돼요. 어디 안에?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10절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요? 은혜. 선물. 자,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 은혜로 거하래요. 여러분, 평강이 왜 사라지느냐면 구원의 징표를 가지고 구원의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못 먹고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밥, 쌀밥으로 밥을 싹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기 반찬에 굴비 반찬에 그 다음에 막 불고기 반찬에 막 없던 반찬들이 쫙 올라왔어.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4일 먹고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평강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전에는 못 먹어서 평강이 없었는데 이제 너무 잘 먹어서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은혜,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 말씀 볼 수 있는 거 은혜. 내 눈으로 성경이 보여.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안경만 보면 그 큰 글씨로 보여. 막 이러면서 감사 그러면서 은혜로 생각하면서 막 보내요. 그럼 어때요? 평강하죠. 감사하니까. 근데 눈은 다 보는 건데 뭐 이제는 그냥 여기 아주 그냥 노안이어가지고 여기가 아이고 검은 게 그시냐? 아주 그냥. 아니 근데 내 아이고 어머 왜 이렇게 무겁냐? 아이고 이건 죽이지. 막 이러가면서 자꾸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까지 내가 건강했으니 감사하지. 내가 지금까지 내 발로 걸으니 감사하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있고 저기 보면은 그 노인 요양병원에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저귀 갈아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보살펴 주시지. 감사 이래야 되잖아요. 받은 은혜는 뭘로?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평강.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앞에 평강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천국 영광,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신 거,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거,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워주신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를 따르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꽉 잡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헛믿어요. 헛질해요. 헛질.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말씀을 듣는데 그저 그냥 말씀도 흘려들어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평강 없어요. 교회 왔을 때만 그저 아멘 근데 딱 가면서부터 평강은 사라졌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 구원의 표를 받은 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평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난 중에도 평강하고 염려가 있어도 주께 다 맡겨버리고 평강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받은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저는요 자꾸만 제 얘기를 해서 좀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처럼 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는 작은 일에 다 감사해요.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 제가 말씀하잖아요. 저 화장실 가서도 감사한다니까. 이게 힘줄 때, 나올 때, 그 다음에 손이 여기 닿아서 닦을 때. 진짜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게 안 닿는데요. 비대 없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감사할 거 되게 많아요. 머리 내가 감고, 치카 내가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오고. 이 모든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자꾸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지죠. 불평, 불만, 불만족, 미움, 시기, 질투, 누구 때문에 원망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감사는 다 사라져요. 은혜는 없어. 그러면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삼켜요.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내들이요 감사하세요.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맨날 그냥 이놈의 설거지통인 때문에 누가 하나 와가지고 하는 놈이 없어. 이거 내가 팔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내가 하나가 헌신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해니까 감사하지. 이러면은요 되게 기뻐요. 하면서 내 팔자 막 이러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팔자죠. 예수님 팔자는 평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우리에게 어떻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걸 보잖아요. 잠깐 있는 걸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죠. 진짜 족하십니까? 그러시길 원해요. 이게 삶이 되시길 원해요.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하나를 해도 좋아요. 막 뭐 하다못해 막 화장을 예쁘게 하고 어디 여기 탁 나가가지고 이 동네 밖을 돌아다녀. 오늘 내가 이 동네 밖을 돌아다니고 있어. 좋아. 어머, 저 딸기 왜 이렇게 이쁘니? 맛있어. 냄새 좋다. 어머, 저 가일 아줌마 너무 이쁘다. 이쁜이 아줌마라고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쁜이 아줌마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다 보면은 이쁜이 아줌마네도 있고 뚱뚱이 아저씨네도 있고 그다음에 버섯 아저씨네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쫙 다니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다 오다가 또 한 바퀴 쫙 돌면서 고깃집 푸주간에 집사님네 들려가지고 축복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이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평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진갑주의를 했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어요. 우리의 가는 곳이 복음의 신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신발? 평강의 복음의 신발.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알아. 예전교회 다니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얼마예요? 여기 비싸요. 됐어요. 뭐 이렇게 비싸? 막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얼마예요? 비싼데 사야겠네. 그러면서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서로 주다 보면요, 평강이 내게 와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기쁨을 주잖아요. 내게 기쁨이 2개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품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 그러죠. 품 안에 있을 때가 즐거웠죠? 품 안에서 얼르고 안고 엄마 젖가슴 만질 때가 제일 예뻤죠? 제일 행복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정말 내 안에 그 정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걷는 셋의 무궁타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를 아는 실로아노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세워라. 평강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찬송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지.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가 이런 사람 있어요? 이상해요. 찬송 부르면은요 그렇게 안 돼요. 다른 것들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노래들은. 그런데요 학교 정이 땡땡 찌그러졌다 막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찬송은 그렇게 안 돼요. 찬송하다 보면요 나의 말씨, 나의 생각, 나의 그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녹아져요. 결국 무엇이냐면 평안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임해요. 찬송하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높임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높이는 사람 안에는 내 같이 있는 교우들까지도 높여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까지 높여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실루아노에게 말미암아 간단히 서서 권하노니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의 실라예요. 실라가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쫓아서 2차 전도서 여행 때를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하고 또 같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그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바울 사도하고 함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라는 베드로하고도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지금처럼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가 써야 될 서신을 실라가 대필해 줬어요. 불러주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을 함께 동역했었습니다. 자, 권능을 높였다, 권능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찬송했냐면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나와 함께한 교우들,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높여줬어요. 여러분, 이러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평안이 없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평안이 와요. 그렇지 않든가요? 옆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룹이. 어머, 반주자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워요? 어머,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예배를 졸면서 잘 드려요? 막 그러면서 반주자님 대단해요. 그래도 안 깨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칭찬을 해줘요. 아멘이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안 깨 할 수가 있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한테 그런지도 몰라. 뭐 이래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평강이 사라져요. 얼굴에서부터 사라져요.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 얼굴빛이 어때요? 밝아지지요. 그러나 저주를 하면 어때요? 얼굴빛이 굳어져요. 바로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찬송하는 자, 형제를 높이는 자,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칭찬해야 돼요. 오늘 한번 칭찬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칭찬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뻐요. 또, 예. 이렇게 웃으셔. 할 말이 없어요?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사님 고우세요. 웃는 거는 모나리자보다 더 이뻐요. 어머, 분홍색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나팔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어머, 그 다음에 하얀 머릿결은 정말 하얀 품꽃보다 더 이뻐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세요. 할 말이 많아요. 칭찬을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칭찬하면요, 칭찬은 늘어요. 저주와 미움이나 다른 사람을 내려뜨리는 것도 하면 늘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요, 특색이 있어요. 아주 다른 사람 가정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걔 오늘 뭐 신었는지 아냐? 걔 웃겨? 뭐 이러는 사람은요, 하여튼 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 그 사람은 참 좋지 않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울 게 많아. 이런 사람은요, 늘 긍정해요. 카톡을 보내도요, 이런 사람은요, 야,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날씨에 차례를 한잔 하고 싶네요.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런 거를 해요. 그런데 벌써 딱 이 저주하고 핍박, 그런 비방에 앞장선 날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래서 오늘 재수가 없었잖아. 진짜 짱났어. 막 이런 것도 와요. 그리고 야, 누구 걔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생각 안 해? 해. 집요하게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을 구해가지고 같이 모의꾼이 되려고. 참 악랄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왜 믿는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높입시다. 평강이 있으려면요, 높여야 돼. 아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카톡이나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남아요? 메시지에 남아요. 기록돼요. 그거 나중에 한 바퀴 싹 돌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알아요. 다 들킬 거예요. 그리고도 안 했대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속이기 이전에 자신들에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다 아시는 분이고 이 안에까지도 보시는 분이고, 좀 말했던 것도 좀 번복하지 말고, 말했으면 말도 지키고, 말한 거 좀 번복 좀 하죠. 안 한 척하지도 하지 말고, 좀 그런 척할 것 같으면 그런 실수도 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아주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좀 분명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래야 평강이 와요. 여기요. 맨날 탓하고 맨날 부정하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시기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 평강이 오겠습니까? 아주 그냥 여기에 그냥 전쟁만 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번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비방하는 거야, 나한테. 그 화살이 나한테 와요. 안 오겠어요? 욕 보고 누가 욕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 짓거리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도 좀 똑바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이웃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높게 나는 낮추고 겸손함으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야 평강이 오죠. 그래야 축복을 해야 평강이 오죠. 저주라고 무슨 평강이 오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13절 14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람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맞춤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면 평강이 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이것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어우, 여기에 불안과 초조가 일러와. 이런 경우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대신하. 자, 한번 인사해볼까?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불안이 몰려오세요? 아니죠? 평안이 오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이요, 말하기는 더디야 돼. 이 입술로 진실을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 말 하지 말라고 하나 주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한 입 주신 거예요. 그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한 입 주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음을 구해줘야 돼요. 자꾸 나만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평안하세요, 지사님 평강하세요, 권사님 평안하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이렇게 그러면 나도 평화예요. 자, 우리 평안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해지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요, 정말 말씀이 다 하나하나가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 진리예요. 평강하려면요, 염려하면 평강이 오겠어요? 주께 맡겨버려야죠. 고난 당할 줄도 미리 알아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바짝 긴장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돼요. 그래야 평안이 오죠. 나 준비됐어.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은혜 받은 것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안해요. 없는 거 보니까 불안한 거죠. 없는 거 보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집안에 세간살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간혹 그거 가지고 회개한다니까요. 신발도 되게 많고 신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또 많아. 버리긴 아깝고. 또 옷도 그래. 쓸 것도 그래. 여러분, 그 그릇들도 안 쓰는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많아요. 쓸데없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있는 거는 모르고 없는 거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요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래요. 낭비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꼭 견물생심이라고 살려고 들어요. 우리 남편이 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화를 내셔요. 가자 막 이래요. 근데 나는 또 한번 꽂히면요, 또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럼 또 남편이요, 아담이라서 넘어가요. 그러면 사줘요. 그 다음에 아담이 화내요. 이놈은 마누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담과 똑같아요.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걸 보면요, 없는 거 없다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정말 너무 많아요. 반찬들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냉동실에서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꺼내다 싶으면 이거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먹을 거 없다 그래요. 지금 은혜 있어야 평안합니다. 넘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이거 없으면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우린 차고도 넘쳐요.
저는 그리워. 맞아요. 그 다음에 맞아요. 그래야 돼요. 나만 좋은 말 나오면 뭐예요, 그죠? 우리 딸내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딸내미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심장병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가 캥기면 엄마, 내가 죽었으면 엄마 나도 못 봤잖아요, 이래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맞아. 맞아요. 우리가 죽다 살아난 자식만 그렇겠습니까?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고 옆에만 있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머무를 수 없는 장소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은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염려는 다 죽게, 고난도 준비하고 은혜로 늘 서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높여드릴 수 있는 참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 오늘도 평안의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사 오직 염려는 주께 맡겨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에 언제든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 태적하게 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높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삶도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온전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